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모든 인생은 다 인생의 굴곡이 다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맞기 마련이고, 반듯한 직진길이 있다면 고불고불한 돌아가는 길도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이런 굴곡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면 그 반환점을 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시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월 한 달은 이런 전환기와 같은 달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좋은 믿음으로 이 전환기를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생의 전환점을 잘 보낸 한 사람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야곱은 가나안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래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부엘세바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느냐?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험난한 나그네 인생, 그가 말한 것처럼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삼촌이 늘 속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많은 재산을 얻고 가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되돌아왔을 때 형 예서가 죽이러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나와요. 이때도 하나님이 형 예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어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아내 라헬을 얻었는데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향한 사랑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어졌어요. 아주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다 요셉을 미워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 옷을 벗겨 짐승의 피를 묻혀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다른 자식의 위로는 받지도 않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 꾀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야곱의 인생은 고단하고 험난한 그런 나그네 세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겨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에 무서운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생환 소식을 야곱에게 가져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내어준 멋진 수레 그리고 예물들을 잔뜩 싣고 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향, 정근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이사 간다, 쉬운 일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이사 갈 때 제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인사해 와요. 마음이 흔들려요. 목소리도 흔들리고
아마 130세 된 이 야곱이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힘들어서 소망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어렵고 두려웠을 거예요. 이때 야곱이 했던 일,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맘때만 되면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죠. 올해는 특히 더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좋지 않다, 금리가 오른다, 경제가 침체될 것 같다, 전쟁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만의 브엘세바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중요한 전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중요한 전환기가 있어요. 그죠? 그냥 내 나이가 중요한 전환기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은퇴하고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내 자녀가 좋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중요한 전환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환기입니다. 구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환점을 잘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 올라간 것일까요? 그저 이사할 때 그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얼른 다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꼭 왜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브엘세바는요, 특별한 장소예요. 그의 조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강성해지자 그 지방 사람들이 시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방의 왕인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냥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판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요. 이삭의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는데, 이삭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빼앗고 허물기도 하고 그냥 덮어버리기도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 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1장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찾아와 화평 조약을 맺자 하는 장면이 두 군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브엘세바는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함을 누렸던 장소, 은혜를 받았던 장소, 이게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으로 이사 가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장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환점이 올 때마다 우리의 브엘세바에 나가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 내가 기도응답 받았던 기억,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찬송,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때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전환점을 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돌아야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여 그 길만 갈 게 아니라 내 브엘세바에 가 다시 전환점을 돌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80년의 구성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80년의 시대, 새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염려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올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풍성히 채워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 그저 은혜가 담장 밖으로 흘러가고 우리 교회 담장 밖으로 흘러가 우리 교회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그림을 새해에 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뉴스 신문만 보고 살지 마세요. 왠가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지만 보긴 보지만 그것만 따라 살면 안 돼요. 왜? 뉴스를 보면 연말에 항상 어려운 이야기만 해요. 어려운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는 어땠나, 재작년에는 어땠나, 그전에는 어땠나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이때쯤 되면 항상 염려, 근심 이게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해결할 길은 없어요. 해결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염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건강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주님이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도우시고 미래에도 도우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붙들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이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연말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은혜로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불평거리도 감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아 죽을 그런 위기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냐?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관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제가 뭐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태웠으니까 그곳에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포도주로 그냥 다 부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전제.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드려도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가 전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나는 이대로도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나는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대로 내 자신을 다 부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현실의 불만보다는 감사가 많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붙드세요. 알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붙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시작할 때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 무슨 건축을 해?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무슨 건축을 하느냐고. 저 아는 분은 저에게 제정신도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염려가 많았어요. 과연 건축 잘 할 수 있을까? 재정적인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런저런 염려,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염려 가지고 염려만 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염려,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염려, 근심이 많아. 그래서 잠도 못 자. 그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염려, 근심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내가 왜 이런 염려를 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과거의 삶, 과거의 삶은 인본주의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이런 노력해보고 저런 노력해보고 그의 인생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아내가 넷이요, 자녀가 12이요, 딸도 하나 있고, 엄청난 재산도 있고.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은 화목하지 못해요. 아내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아들들은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형제를 팔아먹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외동딸 디나는 세겜의 성에서 다니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세겜의 추장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을 다 학살하는 일을, 그런 죄를 범하고,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고단하고, 야곱의 인생은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아. 야곱의 인생은.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은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 알고 그저 자기를 자책하며 내가 괜히 보냈지 자책하며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공허한 인생.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냐?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이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욕심이 나를 어렵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기 욕심, 그 욕심으로 야곱은요, 형 예서와 불화를 했고, 그 결과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가정은 화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고단해요. 야곱의 인생은요, 이렇게 욕심으로 불행으로 얼룩진 그런 고단한 인생, 자기 방식으로 자기 욕심으로 욕심껏 살았어요. 그런데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처럼 때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 욕심껏 살지 않았습니까? 내 육신의 필요만 추구하다가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당장 필요한 내 눈앞의 것만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가벼이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살다가 내 몸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브엘세바, 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환점에서 돌아야 돼요. 전환점에서 돌아야 돼요. 운동선수가 전환점에서 돌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안 돼요. 그 전환점에서 돌아야 돼요. 돌아서 주님께로 다시 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에 빠져 다시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청산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전환점을 돌아 주께로 향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 브엘세바, 이곳에서 예배드린 후에 전환점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 야곱의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이 소망 없이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고난 중에 살 그때, 소망 없을 그때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키우시고 요셉을 훈련하고 계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을 불러 그에게 소망 주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그냥 놀고 계시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고, 주변에 돕는 천사를 붙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복되게 축복되게 붙드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 축복의 통로, 요셉을 통하여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중보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흉년을 맞았어요. 아무도 살 길이 없어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야곱의 인생이 브엘세바 전과 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전에는요, 고단하고 절망적이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면 브엘세바 후에는 소망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브엘세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내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야 해. 그런 전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새 소망의 그런 전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 성전 시대에 여러분이 다 이런 전환기를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보세요. 그 밤은 언제냐? 야곱이 하나님께 브엘사바에서 제사를 드린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늘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은 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나타나는데 이런 인생의 전환기에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고 너 알아서 잘 살아봐 이게 아니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며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야, 요셉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보장해 줘요. 내려가라. 그러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두려우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네 눈을,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 후에 그 자손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리라.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 같습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 힘으로 살 때는 괴로운 인생, 자기 머리로 살 때는 괴로운 인생.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인간이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건대 야곱은 부엘세바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들어, 고단해, 힘들어. 그러나 이제 부엘세바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도는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배워야 돼요. 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도 하고, 이거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고민이 생기면 내가 고민하지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맡겨야 돼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주의하는 분이 베토벤의 오버튜어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에는 이런 특징이 있대요. 연주를 하다가 트럼펫 연주자가 저 뒤에 좌석에 앉아 있다가 주의자가 나오라고 하면은 그때 많은 사람을 놀래키면서 뒤쪽에서 트럼펫을 불며 나오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주의자가 주의봉을 휘두르면서 뒤로 딱 돌아 이제 나와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트럼펫 연주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그 연주가 실패로 끝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실패했는지 알아보니까 그 극장의 관리원이 뒤에 어떤 사람이 트럼펫을 불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그냥 뒷꼬아가지고 트럼펫을 빼앗았어요. 연주를 망치는 줄 알고 트럼펫을 뺏었어요. 그리고 못 나가게 꽉 붙잡아 놓은 거예요. 못 잡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리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좋은데 내가 하겠다고 망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래오래 돌아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내가 하겠어요. 그러다가 길게 인생을 돌아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진심, 사랑에서 나오는 진심.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계획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막는 것은 사랑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의 정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사람의 정에 이끌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 2주 지나가면, 한 해가 2주일 지나가면 한 해가 다 끝납니다. 금방 다 지나갔죠? 금방 지나갔어요. 한 해가 지나면 내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저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야곱은 처음은 인본주의야.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노년에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 손에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아름답죠? 아름다워.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젊을 때는 인간의 꾀로 살고 내 생각으로 실수하고 살더라도 나이가 들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내 노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시더라고요. 고집이 세. 저도 그렇지 말아야 될 건데 고집이 세져요. 그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 전환점을 잘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점을 잘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원하기는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의 전환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지. 이제는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엘세바에 올라가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들어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인도해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